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한 분 한 분 들어오실 때마다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가라는 마음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등마루의 오랜 성도님이셨던 아니면 최근에 나오셨던 너무나 존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가지고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양실에서 이렇게 두 다리를 뻗고 누웠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겨울에면 덮고 자는 침낭이 있습니다. 침낭을 꺼내가지고 침낭을 딱 덮었지만 오늘은 일부 예배까지 너무 푹 자가지고 10분 전에 깨서 바지하고 팬티를 바꿔 입지는 않고 부랴부랴 어떻게 예배를 씻지도 않고 올라가서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에게 또 잠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의 셋째 주일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익어가는 가을이라는 시가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 마음속에 잔잔한 이 파문과 파동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가 익어가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도 익어가네. 익어가는 날들은 행복하여라. 말이 필요 없는 고요한 기도.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가을엔 너도 나도 익어서 사랑이 되네. 영성이 담겨있는 시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을에는 잘 익은 사과가 되어야 하고요, 가을에는 잘 익은 배가 되어야 하고 감이 되어야 하고 포도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가을에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익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풋풋한 아직도 파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주님, 나를 맛있게 익어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조금 풋사과 같을지라도 옆에 분에게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익어가세요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익어가세요. 익어가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빨간, 옛날에 홍옥사과 기억하시죠? 홍옥사과 같이 이게 보니까 빨갛 울긋불긋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죠. 묵상한 말씀은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 열왕기상 5장과 6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익어가려면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5장 6장 말씀,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성전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솔로몬 왕이 건축하였던 성전의 크기 어느 정도였을까요? 같이 열왕기상 6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목사님, 성경이 이래서 힘들어요. 읽었는데도 모르잖아요. 어렵습니다. 가끔 성경이 어려운데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로는 큐빗이라고 하는데 이 한 규빗은 이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가락 중지 끝의 길이로, 이것도 적당하지 않아요.
어떤 곳은 45cm, 어떤 곳은 53점 몇 cm.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위에는 측면이고요, 아래는 위에서 본 사진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45cm로 잡았을 때, 조금 이렇게 짜게 잡았을 때 성전의 길이는 약 27m, 그러니까 30m까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전의 너비는 약 9m, 10m도 될 수 있고, 높이는 13.5m, 14m 이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걸 평수로 따지게 보면 요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70평에서 90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 성전을 알고 지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거의 90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 생각하시면, 이제 물론 뜰은 뺀 겁니다. 뜰이 있어요, 바깥 뜰이. 그러니까 뜰은 더 넓죠, 뜰까지 치면. 근데 이 성전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가 딱 솔로몬 성전 규격에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하면 한 요 정도 크기, 우리 교회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70평에서 90평 정도 되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값비싼 재료, 3000년 전에 정말 값비싼 재료인 백향목을 두로, 여러분들 지중해 바다 옆에 이 페네키아 사람들입니다. 이 두로에서 수입을 해서 7년 6개월에 걸쳐서 약 18만 3,300명. 별로 우리 집 아니니까 안 놀랍죠? 18만 3,300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18만 3,300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거대한 돌을 다듬어서 어마어마한 양의 순금을 입혀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오늘 이 열왕기 5장 6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왜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온 사방이 평안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원수와 나라가 자기 밑에 평안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온 사방이 평안을 찾고 안정을 얻게 되어서 이제는 자기가 달려갈 고속도로밖에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다른 모든 것을 앞서서 꿈꾸는 비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솔로몬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습은 참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영적인 도전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래 영어 성경에는 알지 못하느냐 질문부터 먼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일평생,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창립 기념주일 때 우리는 무슨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다 까먹으시니까 다음에 또 설교해도 되겠네요. 공사 중,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라는 배지를 달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옆 사람이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공사 중이니까, 같이 지어져 가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집이 되는 것이 너무나 귀한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일평생의 고백과 찬양이 되어야 되는 그런 귀한 찬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경 38번째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집이 되라. 하나님의 집이 되라. 내 집, 우리 집 장만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우리 교회도 젊은 부부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볼 때마다 기쁘고 좋고 저 멀리서 오는데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의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젊은 때 집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성은 하나님이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38번째 하나님이 집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건축될 수 있을지,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함께 살펴보면서 돌아오는 한 주 주님 앞에 공사 중인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멈춰졌던 공사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전 지붕 공사 다 끝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첫째,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우리 성전을 짓기 위해 고백해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 솔로몬 성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주랑. 근데 이런 말도 어려운 말이죠. 주랑은 영어로 이 현관, 포티코라는 뜻입니다. 이 현관, 이 성전의 맨 앞부분에 있는 현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 놋 기둥이 2개가 서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그게 어떤 기둥일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아멘. 그림 한번 보실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 모습입니다. 성전의 주랑인 현관 오른쪽 앞에 보이시죠? 동그란 물 대야가 큰 게 있고 번제단 그 뒤에 놋 그 기둥이 2개 서 있는데 현관 오른쪽에 약 8.1m의 놋 기둥인 야긴이 서 있고요.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전 입구 왼쪽에는 보아스가 녹기둥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둥을 가만히 보세요. 이 기둥을 가만히 보시면 성전을 지지하기 위한 기둥입니까? 성전을 이게 성전을 위한 기둥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성전 입구에 이 독자적으로 야긴과 보아스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성전보다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2 녹기둥은 성전을 들어오면서 항상 보는 것으로, 야긴은 영어로 God builds up, 하나님이 세우신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요. 보아스는 by his strength,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 이 2개의 기둥을 합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라는 그런 고백이 담긴 뜻입니다. 이 기둥들은요, 광야에서 함께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했습니다. 이 기둥을 통해서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이 성전이 너의 힘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세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며 자신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힘주시고 세우시는 분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보아스와 야긴,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야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박모세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이 형제는 태어날 때부터 뒤쪽 머리뼈가 없어가지고, 뒤에 머리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가 흘러나와서 대뇌의 90%, 소뇌의 70%를 절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중증 장애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미래, 그의 인생의 소망, 그의 인생의 희망이라고는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형제의 엄마가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가 물에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의 아들도 건짐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생존 확률 1%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확률 1%를 이기고 정말 모세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건짐받아 생존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요, 여러분들 뇌의 10%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장애를 하나씩 극복하고 결국에는 장애인 올림픽 대회에 나갔어요. 이 박모세 형제가 애국가를 그 앞에서 제창하는 감동적인 인생의 순간을 맛보았고, 기독교 대학인 백석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모세의 기적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 놀라운 것은요, 10%의 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경을 줄줄이 암송하고 고백한다고 합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100%의 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외우기 힘든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형제 앞에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이 형제보다 9배나 큰 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부족한지요. 10%에 남은 그 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10%에 남은 그 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하나님께서 박모세 형제를 일으켜 세워서 그가 모세의 기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가 세우는 인생,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중간에서도 야긴과 보아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의 성전이 내 삶 속에 세워질 때, 나의 한계와 나의 능력 앞에 야긴과 보아스가 고백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낙심, 좌절, 불평을 벗어나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보아스와 야긴, God builds up by His strength,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매주일마다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처음 하는 고백과 기도가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 고백이 매주일마다 우리 등마루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시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같이 축복해 주시죠.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무슨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 한 가지 하나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안 읽어본 부분이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참 이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를 두로 해서 저 이 페니키아 지중해 쪽에서 뗏목으로 바다를 띄워 보낸 것을 이스라엘의 항구에 있던 이 지중해 쪽의 욥바 항구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57km입니다. 그 나무들과 돌을 받아 57km의 거리를 운반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채석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돌을 캐서 돌을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였던 한 가지 건축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전부 다 채석장에서 밖에서 수시를 정확히 계산하고 자르고 다듬어 가지고 와서 아버지 솔로몬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솔로몬이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설계도를 다 솔로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요, 채석장에서 바깥에서 돌을 다 다듬어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 두드리는 소리 하나도 안 나고 맞추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김명한 장로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축에 저렇게 일과견이 있을 줄. 제가 옆에서 일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 너무 꼼꼼해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좀 힘들어하는데 이번에 일하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한 기술자입니다. 막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막 계산해가지고 뭐 저는 모르는 수학을 각도까지 적어가지고 하시는데 저 솔로몬 생각나더라고, 우리 장로님. 근데 어쨌든 이 90평에서 70평에서 90평의 성전을 짓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지으니까 7년 6개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귀한 영적인 이 의미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성이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인성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성보다 영성, 인성 위에 있는 영성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과연 영성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며 앞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목사가 되면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영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 영성가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성은 silence, 침묵입니다. 침묵. 내 소리는 멈추어지고
내 소리가 줄어들어야 하나님의 소리가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소리보다 더 크게 나를 점령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의 차이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마치 최고의 볼륨으로 틀어져, 우리 어머니 집에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라디오가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소리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질 때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문제는 주님 앞에 침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어떤 소리도 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경험과 판단의 망치 소리를 내고 내 고집과 육신의 철 연장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단코 건축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철망치 소리를 멈추고, 그리고 무려 7년 6개월이나 걸려서 우리 교회의 크기의 교회를 솔몬 왕이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그분을 믿게 되었을 때 얻게 되지만, 우리의 영성과 하나님의 집은요,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고 멈추고 침묵하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건축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은 우리의 소리가 멈추어져야 지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꾸 우리 중심적인 소리, 세속적인 소리,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는 줄이고 침묵하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의 소리, 소망과 사랑의 소리만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가장 중심이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5장과 6장의 핵심이 지성소입니다. 같이 열왕기상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두기를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화면에 다시 한번 보실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성전의 맨 안쪽, 한글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맨 뒤쪽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맨 안쪽 그 지성소가 가로 세로 높이 모두가 똑같이 20규빗, 20규빗 제가 말씀드렸죠. 약 9m에서 10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지성소가 지어졌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두 천사의 모습이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를 번역하면 영어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The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 20규빗, 성전은 40규빗인데 성전은 그냥 holy place라고 합니다. 근데 the most holy place는 지성소입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역대하 3장 8절에 의하면 솔로몬이 지성소를 금으로 입힙니다. 벽에도 천장도 바닥도 다 나무로 싼 다음에 백향목으로 싼 다음에 금으로 입히는데 들어간 정금의 양이 무려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600달란트 얼마쯤 될까요? 600달란트 1달란트가 34.2kg입니다. 1달란트는 34.2kg.
그러니까 600달란트가 얼마쯤 됩니까? 저는 수학이 잘 안 되는데 제 수학으로 틀리면 나중에 끝나고 가르쳐 주세요. 9,120돈에 해당이 됩니다. 9,000 킬로그램으로 하면 다른데 어쨌든 9,120 킬로그램이 돈인가요? 어쨌든 9,120돈, 제가 수학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9,120돈에 해당합니다. 한 돈에 얼마입니까? 금시세 모르세요? 하나님의 소리만 충만합니다. 아멘. 저는 압니다. 금시세 알아보니까 30만 1,000원. 30만 1,000원. 집에 금 있으면 생각 많이 해보십시오. 30만 1,000원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날의 시세로 27억 4,512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7억 4,512만 원. 근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제 부족한 수학으로 계산해보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 전체에 씌워지는 정금의 3분의 1을 지성소에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이거보다 3배가 더 사용됐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3분의 1을 지성소에다 다 투자합니다. 그래서 건축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인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져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는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는 어디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의 inner being, 우리의 속사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잠언서 말씀에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금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지어 나가야 될 것, 그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소 곧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이 이야기를 해서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실수를 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는 94세를 사시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실수로 90세까지 살아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 실수를. 제가 크게 우리 두 분 장로님께 죄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또 제일 연세 많은 또 우리 여성 권사님께도 죄송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정합니다. 120세까지. 120세까지. 적어도 120세까지.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죠. 적어도 120세까지 사세요. 인사하시죠. 120세까지 살아봅시다. 모세만큼. 김남길 장로님 얼굴이 활짝 피어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두우셨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사,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마을처럼 날마다 후패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지성소는 영원한 청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꺾어진 것이 문제고 우리의 지성소가 무너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의 은혜의 점검으로 우리의 지성소가 날마다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지성소를 청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4세에도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는 청년들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의 지성소, 우리의 마음에 이번 한 주 이루어지고 또 드러나고, 그러한 교회가 우리 등마루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고백하십시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철망치 소리를 멈추고 침묵하며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정금으로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